생일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당신을 뵈니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예, 당신을 뵈니 천사를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아멘.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 뵙는 것처럼 또 예수님 뵙는 것처럼 천사를 대접하듯이 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시리즈를 처음 시작하는 날인데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 시리즈가 시작되는데 오늘은 맛배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중에 더 깊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28년 창립 기념주일, 개영주일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대단원의 막을 올리는데 여러분 혹시 그 사실 아십니까?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까지 1년 가까이 함께 나눴던 누가복음이 이 사도행전과 한 권의 책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원의 막을 여는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목을 짓자면 예수열전 2 이렇게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사도행전이지만 사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사는 방식과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의 승천으로 시작하여 성령의 강림과 그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이 초대교회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부합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사도들의 이 열전을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여러분 어디로 귀결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은 교회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결론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세우시기로 약속하신 것이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성령과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림하시어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고 사도행전 기록된 그 주 50년경에 이미 교회가 성립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교회 중에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모든 이미지를 한번 걷어내 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의 모습, 내가 알고 있던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내가 오랫동안 다녔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다 걷어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주님의 승천 후 성령 강림 후 1세기의 초대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담입니다만은 타임머신이 있다면 제가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은 바로 이 초대교회입니다. 그 당시의 초대교회를 한번 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 눈으로 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부탁하고 싶은 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당시의 이미지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 교회마다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선교를 잘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봉사를 잘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기도가 뜨거운 교회, 어떤 교회는 찬양을 잘하는 교회,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의 이미지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아마도 오늘 말씀의 제목인
기쁨과 순전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야말로 자원하는 심령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달란트대로 아낌없이 나누고 봉사하는 그 모임,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겁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주님 안에서 나누기를 아끼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립주의를 맞는 우리 교회를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아마도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에 흐뭇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분명히 가슴 아픈 지점도 있을 것이고 안타까운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분명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오늘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주년, 40주년, 50주년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교회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구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임이 무엇을 했을까? 초대교인들이 모이면 무엇을 했을까 한번 봤더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첫째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둘째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게 떡을 뗀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음식을 먹고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끝난 게 아니라 교제를 한 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 한국 기독교인들 이 밥 너무 중요하죠. 목숨보다 귀한 게 교회에서 밥 먹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농담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한국 교회 하면 떠올리는 거, 점심밥 주는 곳.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제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저런 네 가지의 것을 초대교회의 특징으로, 모임의 특징으로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역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국어 번역본에만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통용되는 NIV를 봤더니 Every day they continue to meet together in the temple cour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라고만 돼 있지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버전을 찾아봤어요. MSG 버전. 이거 조미료 아닙니다. 메시지 버전이 메시지 버전. MSG 아니에요. 그냥 메시지 버전을 MSG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봤더니 Daily Discipline of Worship. 그러니까 매일의 예배 훈련에 따라 예배 그 영적인 습관에 따라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영어 버전과 우리 한국어 버전에는 이런 차이점이 발생했을까? 여기에는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이미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아마도 따뜻한 정이 넘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일치를 이루는 곳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생각하는 초대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전이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은 서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는 각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의견을 이기고 누르고 올라가야지만이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세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교회라는 곳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이 넘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해서 누르는 곳이 아니라 더 그들을 섬겨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상이몽이 아니라 일심동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25절 27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에 보시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었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다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뭡니까? 누가 아프면 나도 같이 아파하는 게 지체라는 거예요. 누가 슬퍼하면 나도 같이 슬퍼하는 게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이 아프면 팔만 아픈 겁니까? 팔 아프면 내가 아픈 거잖아요. 몸 전체가 아픈 거잖아요. 요 손톱 사이에 상상하기도 싫지만 가시가 하나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빼고 싶어서 하루 종일 신경 쓰이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빼나 이걸 어떻게 빼나 하루 종일 이게 아픈 거예요. 그냥 자그마한 건데도 불구하고 온몸이 그걸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나랑 친한 사람 아니니까 저 사람이 나랑 별로 교류가 없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고통받든가 말든가 하는 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저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저 사람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돼야지만이 그게 한 몸이라는 겁니다. 또한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정말 잘 나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고 축복받아가지고 너무 잘 나가. 그러면 시기 질투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야 그것이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면 모른 척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눈빛만 봐도 어떻다고요? 알 수 있잖아. 그거예요. 자, 제가 어떤 부교님이 어디 가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저는 딱 떠올리는 게 이분이 전화를 안 받아. 그럼 딱 떠올리는 또 다른 부교님이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 A라는 부교님이 통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면 이 B라는 부교님한테 전화하면 틀림없이 알아요. 빨간 고추 갔어요. 그러시. 분명히 거기 계신다고 이분은 아는 거예요. 이분은 월요일날 어딜 가고 화요일날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수요일날 수요 예배 드리시고 금요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시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목요일날 뭐 하시고 다 꿰차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탁탁탁탁탁탁 맞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분들은 단짝인 거고 누가 봐도 이 사람 없으면 이분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이 착착착착 맞는다는 거예요. 어딜 갈지 눈치만 봐도 안다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자고? 커피 마시러 가자고? 다 아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야말로 어떤 교인이 어디 갔나 서로 묻을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어디 갔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그러니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구누구 집에 없으면 성전에 가보면 있는 거예요. 성전에 가봤더니 없어요? 집에 가보면 떡을 떼고 있는 거예요. 교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약한 사람, 또 도움 필요한 사람, 기도 필요한 사람 집에다 불러다가 예배 드리고 밥 먹이면서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신방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있느냐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삶이 심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눈이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격가지를 볼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요 여러분 인간관계, 사회생활 아주 심플해집니다. 여러분 우등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집 학교 이거 우등생만 그런 게 아니라 일하는 곳, 교회, 가정 그냥 여기서 조금씩 늘어날 뿐이지 신앙생활 정말 잘하신 분들은 너무나 심플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디 가서 누굴 만나고 내가 무엇을 먹고 이거 고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가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누구나 예상 가능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한마음으로 뭉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말하지 않아도 전화 안 해봐도 교회 가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인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5절 보시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어떻게 뜻이 같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본받는 게 우리의 목표야. 예수님처럼 사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뜻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 뜻을 갖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목표가 예수이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화합이 일어나고 그럴 때 일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요, 교회의 리더인 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거예요.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장을 통해서 한 모이는 거예요. 셀도 마찬가지예요. 셀장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교회가 힘을 한 군데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동안 너무 무료했어요. 왜 그러냐면 설날 끼고 막 이래요. 고려 거란 전쟁이 안 했어요. 너무 심심했어요. 4월 4일 날 하고 어제 처음 했는데 어제는 설교 준비하느라 못 받고 오늘 집에 가서 봐야 돼. 근데 거기서 아주 정말 인사이트 있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고려 거란 전쟁이 왜 2차 전쟁 때 그렇게 고생을 했냐. 황제가 지방으로 몽진을 다닐 정도로 나라가 위태위태했냐. 이유를 전쟁이 끝나고 찾아봤더니 지방 호족들이 각자가 왕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황제 말은 안 듣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황제가 몽진을 올 때마다 황제를 죽이려고 하고 능욕하고 괴롭히는 호족들 때문에 나라의 힘이 한데 뭉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종이 제일 먼저 2차 그 전쟁이 끝나고 제일 먼저 한 게 호족을 정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힘이 분산돼 버리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닮는 곳에 우리가 집중해야지 다른 곳으로 자꾸 분산이 되면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관님이 오실 때마다 그 목회 철학이 다르더라도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장사관이 뭐 유튜버도 아니고 뭐 구독자 늘리려고 맨날 광고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날마다 주님 따라를 그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함께 참여하라고 하는 이유는 저도 아침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해요. 제가 한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성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출근하실 때 틀어놓고 출근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마디라도 대화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유튜브가 좀 어색해서 그래. 오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시면요, 여러분 은혜가 많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퉁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미 구세군 교인이 됐다는 걸로 이 극기 주간 또 모금을 통해서 이미 세계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시고 그 좋은 일에 또 복음 전파하는 데 참여하고 있으신 거예요. 예, 이미. 그런데 하나 더 하자는 거예요. 더 실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곳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물론 한국말 못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교회에 정착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다른 교회 소개시켜드리고 다른 영문으로 보내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 찾아오는 분들에게 도움 주고 복음 전파하자는 거예요. 지난주에 찾아왔던 그분도 기도해드리니까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울면서 가시잖아요. 자기 남편이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지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이분은 손을 잡고 이 자매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기도해줘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정말 나도 사실은 앵글리칸 처치를 다니지만 정말 기도할 힘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진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던 기억이 바로 지난주입니다. 이 일들을 해나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 닮아가는 걸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분명히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시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이유는 그야말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또 날마다 모이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거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초대교회 모임에 뭐가 있었다고요? 4가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이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집에 가서도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삶 자체가 예배였다는 겁니다. 모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나누는 교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 바탕에는 기쁨과 순전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쁨과 순전함. 그냥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내가 한 명이라도 예수께 정말 그를 초대해서 예수 믿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어려움 당하는 사람 내가 붙들고 한 번이라도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삶 자체가 너무 기쁘고 그냥 순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 도움 필요한 사람을 초대해서 성도 간에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복음 전파를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은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아이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좀 볼게요, 얼굴을. 자, 아이콘이 있으신가? 자, 예, 몇몇 분들은 힘든 일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전하여지는 것은 그리스도뿐이니라 하면서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는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영혼의 기쁨을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로베르트 베리니 감독의 아주 유명한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이탈리아 사람인데 귀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이에요. 와이프랑 아들 조슈까지 해서 다 이제 그 유대인 수용소, 무자비한 그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그게 수용소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아빠가 결심을 해요. 내가 하얀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아이가 끝까지 이곳이 무서운 수용소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자 해서 별의별 재밌는 막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리고 저 군인들하고 우리하고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1000점을 따면 우승 상품으로 저 탱크를 선물로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아이를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의 끝은 아버지는 그 아이를 대신해서 죽고, 그러고 끝까지 아이는 그곳이 유대인 수용소였다는 것을 모르고 그러고 해방이 됩니다. 이 영화가 주는 인사이트가 뭘까요? 통찰이 뭘까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수용소에 우리가 들어갈지라도, 야, 이 절망뿐인 인생을 살지라도 너는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봐라. 그리고 기뻐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그것이 따뜻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초대교회가 교회만 생각하면 웃음이 지어지고, 교회만 생각하면 가고 싶고, 교회만 가면은 정말로 어떤 부교님 생각나고 어떤 성군님 생각나고,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 순전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한자 풀이를 해보니 순수하고 완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generous예요. generous. 뭐 돈을 잘 쓰고 또 풍부하고 푸짐하고 관대하고 아량 있고 고결하고 편견이 없이 남을 대하고, 이런 넓은 마음을 generous한 마인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순수하고 완전하다는 뜻, 그리고 generous라는 단어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generous라는 뜻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로마서 15장 7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뭐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내가 비록 A형이지만, 내가 비록 I지만 예수 믿음으로 내가 MBTI도 극복하고
혈액형도 극복해서 이들을 다 품어내리라.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A형들 힘내십시오. 저도 A형입니다. 태어나기를 마음 좋게 태어났어도 예수 믿음으로 넓은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조차도 품게 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교회 같잖아요. 다툼도 없고 그냥 믿음 생활 잘하고 모이기 잘하는 교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교회가 많았어요. 정말로 초대교회를 생각해보면 베드로파로 나뉘고 바울파로 나뉘고 아볼로파로 나뉘어서 막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파로 또 헬라파로 나뉘어서 다툼을 벌였어요.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막 싸우고 막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던 교회였어요. 마구 흔들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남는 이유는 그들은 끝까지 포용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헬라파를, 히브리파를,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을, 바울을 따르는 사람을 포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목표가 같으니 달라도 괜찮다. 그렇게 갔던 겁니다. 이게 바로 순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해서 뭐합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조충 평판 뭡니까? 조언, 충고, 평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내게 맡긴 일 헌신하고 다만 사랑하십시오. 이게 성경의 진리라는 겁니다. 내가 좀 아프더라도 그냥 품어야 돼요. 예? 그 사람이 가시가 있어도 그냥 품어야 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에 오셨으면 그 사람의 가시가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피가 철철 나도 그 사람 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순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넉넉한 마음이고 포용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6절에 보시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마음이 순전한 사람은요, 넉넉하고 또 그것이 훈련된 사람은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달라도 교회의 방향에 맞추는 거예요. 교회의 중직자와 성도들의 기본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누가 높냐 다투지 말고 그저 낮은 채 처하고 스스로 지혜인 채 하지 말고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모든 거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런 넓은 마음을 순전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너무 필요해요. 목회자인 저부터도 너무나 갖고 싶은 마음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잘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언제나 삐걱삐걱 거리는 게 현실입니다. 정말로 반찬 하나 선택하는데도 떡 하나 사는데도 여러분 의견이 많아요. 나는 이 떡을 하고 싶고 나는 바람떡이 좋고 나는 시루떡이 좋고 나는 팥떡이 좋고 나는 여기서 하고 싶고 나는 저기서 하고 싶고 나무를 해야 되는데 고기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별의별 얘기를 막.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는 제육볶음을 하자고 그랬으니까 나가! 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요, 그래. 하자. 않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 무엇이가 중요한디? 그죠?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 그냥 맞추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 안에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야말로 화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 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넓은 마음 가지신 분들 많이 계셔서 제가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 필요한 마음 바로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28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바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장서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셔야 되고 말씀대로 실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이런 신앙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입대하신 우리 병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들 이 순전한 믿음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신앙생활 여러분, 내가 잘했나 못했나 여러분 결산해보고 싶으시죠? 그러면 이 질문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사랑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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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물어보세요. 내 스스로에게. 그러면 내 신앙 어디 있는지 딱 측정이 되실 겁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많은 윤리와 함께 기독교인이 더욱더 지켜야 될 신앙 윤리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의 실천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족하고 아픈 지체를 위해서 보면 내 몸처럼 아파해 주는 게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형제 자매가 고난당하는데 나랑 안 친하니까 내가 몰라라 하는 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처음의 믿음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되찾아야 됩니다. 시간이 좀 오래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28주년을 맞아서 병사 입대식도 있었고 정말로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28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장하게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시 한 편을 소개시켜드리고 하겠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끝을 떨고 있다. 여린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끝이 불안스러워 보이고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슨 시인 것 같으십니까? 흔들리더라도 북쪽을 가리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지남철이야말로 아직까지 그 사명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성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우리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가 아픔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긴 역사 속에서 좋은 일만 있었다라고 포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흔들리는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흔들릴지언정 주님을 여전히 가리키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여서 나침반 바늘처럼 흔들릴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가리키고 있다면 주님은 영원히 우리 교회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잠깐 시험에 들 수는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있다면 주님은 그 성도를 잊지 않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세군교회, 정말 한인교회는 주님을 향해 묵묵히 전진할 것입니다. 30주년, 40주년, 50주년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해 변함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시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마음을 모아 하나 되고 교회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또 섬기는 귀한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지금까지 많은 위기의 순간에 구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시어서 이렇게 정말 주님 안에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30주년, 40주년, 50주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28년 동안 지켜주셨으니 하나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자원하는 심령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이 말세 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복음의 전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좋은 군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있는 심령들을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그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마 가운데 고생하는 자들에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한 몸 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지금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마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그 심령 가운데 담대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어두움 가운데 헤쳐나가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비록 흔들릴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신앙으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아픈 환부에 친히 안수하사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시어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심령으로 또 신앙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여러가지 문제로 비자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의 떨고 있는 어깨를 잡아주시며 그들을 안아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8년 동안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가 주님을 향해 달려왔사오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한 명 한 명을 친히 안수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